오늘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21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 자체가 아주 은혜가 되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위에 살고 주 위에 죽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이제 마음껏 우리 안에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래요. 우리가 사는 이유 바로 하나님 영광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삶의 목적 자체가 바뀌었어요. 예수 믿고 나서는 이제 이 세상에 나를 위한 그런 인생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이 되었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 구원을 얻게 되었음을 항상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고요. 새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계속해서 질문을 해요. 철학자들도 그렇고 인생은 어디에서 오고 무엇을 하고 어디로 가느냐. 하지만 질문만 멋진 질문이지 그 어느 사람도 대답을 얻지 못하는, 그래서 그냥 죽음을 맞이하고 결국에는 죽게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정답을 알고 있죠. 바로 죽음의 원인은 죄 때문이고 우리가 죽음을 극복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천국 백성이 되어서 영생을 얻고 부활의 소망을 갖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요 전혀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차원이 다른 인생을 살아간다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그냥 자기 앞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는 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주신 정말 그 비전이 있고 소망이 있고 그러한 영적인 눈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끝이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시고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인생 앞에 펼쳐져 있음을 항상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감사하고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또 살아가요. 하지만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는 것에 너무나 집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에 대한 그 애착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을 성경에서 보면, 믿음의 인물들을 보면 삶에 대한 애착에 대한 부분들이 그렇게 막 강하게 나타나지 않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삶의 비관적으로 그냥 천국만 바라보고 오실 것만 기다려야 되느냐,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앞에 설명하겠지만 우리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더욱더 유익한 것을 언제나 우리는 선택하며 살아가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삶과 죽음이 동전의 양면에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항상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죽음은 좀 멀리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전쟁의 그런 소식과 그런 모습을 볼 때 아이고 저렇게 많이 죽었네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가까이 언제나 다가와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차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생생한 것이 이제 제 아내와 딸이 이제 뒤에 타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신호등이 빨간불이 되어서 이제 앞에서 뭐 점차 같이 멈춰져서 딱 멈췄는데 제가 순간 백미러를 봐봤어요. 딱 보니까 어떤 차가 뒤에서 손잡을 수 없는데 와 부딪혔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쿵 하면서 엄청 많이 제 기억에는 막 흔들렸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가장 먼저 떠올렸던 게 이제 제 아내와 딸 바라보면서 괜찮냐고. 근데 그 순간 이제 특별한 그런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괜찮다고 일단은 그 말에 이제 안심을 하고 차에서 내렸죠. 근데 이제 뒤에 차가 내리시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제 뭐 화가 나고 했지만 이제 좀 정중하게 문을 두드려서 나중에 딱 내리니까 너무 두려워서 떨려가지고 못 내렸다는 거. 그래도 이것은 잘못한 것이니까 사과를 하셔야죠. 그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이것이 잘 마무리가 되면서 이제 사실 휴유증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위에도 아무 휴유증 없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던 그때 또 기억이 납니다. 제가 뭐 계획을 갖고 어디를 가려고 했던 건데 그렇게 순간 차 사고를 통해서 순간 죽음 앞에 섰던 모습을 생각해 볼 때 죽음이라는 것이 언제나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구나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작년에 OECD 우리 대한민국 하루에 죽는 인원이 몇 명이 될까요? 저도 항상 궁금했었는데 이번에 한번 파악을 살펴보니까 여러분 한 몇 명 될 것 같아요? 매일매일 죽는 인구가 예측이 안 되죠. OECD 결과를 보니까 하루에 죽는 인구가 우리나라는 800명. 800명의 숫자가 매일매일 죽는, 평균적으로 죽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이제 인구로 따지면 뭐 적은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죠. 800명이면 정말 많은 숫자가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그 죽음이라는 것이 항상 가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죽음을 설명하고 있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같이 읽겠습니다. 죽음은 달콤하지 않다. 비록 가장 숭고한 이상을 위해 당하더라도 달콤하지 않다. 소크라테스,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 뭐 다 할 수 있는 말인 것 같은데요. 톨스토이 같이 읽겠습니다. 죽음을 찾지 말라. 죽음이 당신을 찾을 것이다. 에드워드 영. 죽음은 사람을 슬프게 한다. 삶의 3분의 1을 잠으로 보내는 주제에 이 마지막 이 문구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잠자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 좀 다르겠지만 한 3분의 1의 우리의 인생을 또 잠을 자는 시간으로 이제 보내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또 이 위에 여러 명언들이 있지만 이제 그 명언들의 한계가 뭘까 보면요. 죽음에 대해서 결국에는 극복하는 어떠한 내용도 담겨있지 않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차원이 다르다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의 원인과 또 이유에 대해서 알고 있고요. 이제 죽음을 극복하는 방법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약속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죽음이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아닌 것이지요. 하지만 사도 바울처럼 실제로 죽음에 대한 그 자세를 우리가 온전히 확립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죽음을 맞이하고 있을까? 한번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다른 명언들과 다른 점이 뭘까 보면요. 다른 명언들, 죽음에 대한 명언을 했던 사람들은 그 죽음의 주체가 언제나 자기 자신. 내가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하지만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이 죽음의 주체가, 죽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면 그 자리로 나아가겠다라는 그런 모습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고백입니까? 우리가 앞에 찬양했죠. 십자가를 질 수 있나. 거기에 또 사도 바울의 이제 모습처럼 우리가 질 수 있겠는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항상 죽음 앞에서 담대한 거예요. 당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죽는 것도 주님을 위한 죽음이라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자기의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 내가 살 수 있고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는가. 그 질문이 항상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되었다는 거죠. 이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볼 때에 삶에 대한 애착만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삶에 대한 애착들이 점점 더 주님을 위해 어떻게 내 삶을 드릴 것인가에 그런 관점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을 어떻게 주님 위해 살 것인가 생각하지만 우리의 죽음 또한 주님을 위해 어떻게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죽음이 될 것인가 항상 그것을 예비하며 그것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망의 권세 또한 죄의 권세를 이기셨고요. 이 우리를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요 우리 또한 사망의 것을 이긴 존재들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냐면요 어떻게 죽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의 그 두려움들은 이미 사라졌고요. 이미 죽게 되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온전한 영생의 온전한 소유자가 되었는데 그래서 그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 나타낼 것인가 또 부활할 때 그 부활의 그 영광이 얼마나 클 것인가 항상 우리의 죽음 이후의 그 생각들은 거기까지 머물러 나아가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이 부활의 이 소망으로 온전히 나아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죽음을 인간인지라 죽음에 대한 것이 두려움들이 다가올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죽음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바로 부활의 소망을 사도 바울은 이미 붙들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부활의 소망이 지금 현재 자기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요 미래의 일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완전한 부활체로 우리가 다시 우리 영혼과 육체가 결합되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죠. 하지만 부활의 삶은요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소망이 우리의 삶의 철학과 삶의 방향을 온전히 변화시켜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어디에 쓰고 있는가? 바로 옥중에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로마로 향해 가서 거기에서 이제 심판을 받게 되면 죽음을 당하거든요. 죽음을 향해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사도 바울이지만 그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복음을 위해 선교를 위해 온전히 유익하기 때문에 그것을 당연히 내가 이루어야 될 감당할 자기의 몫이라고 사도 바울은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망, 그 소원 하나가 뭔가 하면요. 어떻게 하면 복음을 더욱더 힘있게 전파하고 로마의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정말 주님 주실 그 상급을 내가 받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사도 바울은 언제나 집중이 있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제 비전이라는 거예요. 비전.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비전, 그 꿈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냥 세상 그냥 매일매일 평안하면 좋겠습니다. 그냥 즐겁게 자녀들과 함께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지금 비전입니까?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 그것만이면 되죠. 건강하면 되죠. 그것이 우리의 비전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비전은요. 이 세상에 머물러 있는 비전이 아닙니다. 우리의 비전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미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은 그곳에 이미 거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간절한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저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요. 가장 기다리는 날이 소풍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랬을 거예요. 근데 항상 보면 소풍 전날 비가 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뉴스는 어린 나이에 안 봤지만 항상 이제 날씨는 봤던 것 같아요. 특별히 소풍 전날. 그래서 내일은 햇빛이 빛나고 비가 오지 않겠습니다 하면은 마음 놓고 잤던 기억이 나는데 항상 대부분 보면은 오락가락 50%그 확률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참 계속 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바로 일어나자마자 창문 보면서 비가 오는가 그것을 살펴봤던 저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속의 소원은 이 소풍을 가는 것 거기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점차 우리가 이제 자라가면서 어른이 되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그런 가정과 또 삶이 생기면서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런 간절한 소망들이 사라지게 됨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그냥 그럭저럭 하는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목표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 목표가 이 세상, 우리가 그냥 평안하게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묻혀서 잘 살아가는 것, 그것만을 우리 비전과 소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적으로 전진이 없어진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선교연금을 했고 선교 작정을 했는데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우리의 의무입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 뭐냐 하면 그러한 선교지에 대한 그런 비전과 소망을 우리가 함께 담으면서 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러한 열정이 우리에게 다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무엇일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의 간절한 소망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 나타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기뻐 우리의 삶을 받으시며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정말 그 사명들,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항상 그것이 눈을 감으나 뜨나 우리의 간절한 소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 오늘 이 하루도 나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영광 어떻게 내가 나타나기를 원합니까?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디로 나아가야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를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그 소망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한 가지 기대와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가 빛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확장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또 다른 비전과 목표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제 우리는 그냥 어떻게 우리의 그냥 이 정도 상황을 유지할 것인가 그런 고민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영광 위에 더욱더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온전히 사용될 수 있을 것인가. 항상 그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삶과 죽음에 대한 고백들은요, 로마서에도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 항상 얘기할 때는요, 삶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삶의 그 뒷면인 죽음까지 항상 어떻게 보면 세트로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의 인생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가 사는 것, 주님 위해 사는 것 당연하죠. 주님 위해 살아가야 되는데 하지만 죽는 것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냥 언제나 삶과 죽음에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을 것인가가 중심된 것이 아니라 이 삶과 죽음이 어떻게 주님을 위한 것이 될 것인가 항상 그것이 사도 바울의 가장 중요한 그 관점이고 비전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정말 이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고 사도 바울처럼 삶과 죽음을 항상 하나님 앞에 함께 고백하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주님께서는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십자가를 질 수 있니?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 질문하시고요. 또한 내 십자가를 지고 열심히 나아가. 내가 이미 너의 영원한 사망의 십자가를 지었고 그 문제들을 해결해 놓았지 않니? 나만 따라와. 주님께서 항상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고 주님이 첫 부활의 열매 되셨고 나중에 주님 오실 때 우리 또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됨을 언제나 바라보며 믿으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오히려 죽는 것을 더 소원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요. 한번 같이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였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아멘.
생각 같아서는 육신의 장막을 걷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있고 싶은 그 마음이 간절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천국에 빨리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것, 그것을 사도 바울은 훨씬 더 좋은 것이라고 선택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3장 20절 말씀, 그래서 하나 말씀, 잘하는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천국 백성의 시민권자가 바로 우리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죽음을 그냥 우리가 어떤 이 세상과의 이별,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죽음을 이 세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이별 때문에 또 두려움이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하지만 우리는요, 찾는 소리가 어디에 있느냐? 이 세상에 있느냐? 내가 지금까지 모았고, 내가 지금까지 노력했고, 땀을 흘렸던 그것을 우리가 애착하고 갖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인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며,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 하늘로,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나의 가장 귀한 꿈이고 사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주제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이 표대가 바로 저 천국을 향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간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기를 원합니다. 표대를 향해, 천국을 향해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실 그 상급을 바라보며 내가 달려갑니다. 그 목적과 그 비전을 우리가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아름답게 새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분리시키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삶과 죽음, 이 세상에 국한된 것을 생각할 때는 죽음이 두렵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 죽음 넘어서의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우리는 믿고 있고요.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와, 완성된 하나님 나라와 지금 우리의 삶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죽음이 두려워지지 않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지금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함께 계속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우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사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정리하면요, 사도 바울이 지금 당장 죽어도 이제 천국에 가기 때문에 이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겠지만 살아서 하나님께서 맡겨진 그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사명이 나에게 아직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지금 내가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내가 살아간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정말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 여러분과 저의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이 세상 속에 그냥 비전 없이 살아갔구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원해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의 지금 삶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삶과 죽음의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영광 위에 그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부르실 그 소망을 향해 지금 나아가는 그 비전과 열정을 우리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는 것이 좋을까, 죽는 것이 좋을까, 그 고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서 그리스도께서 높임을 받는다면 내가 사는 것이요, 내가 죽음으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면 내가 죽는 것이라는 거죠. 이 마음을 가지고 다시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내게 사는 것도 그리스도예요. 그러므로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면 나는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비전이며 고백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또 우리의 비전과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이 세상에서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우리의 삶은 어디에 있느냐? 영원한 천국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삶을 그럼 왜 살고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천국 연습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신앙으로 갖추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그 목적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천국의 백성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날마다 천국 백성의 모습으로 우리가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며 나아가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는 이제 그 완성된 구원이 있죠. 바로 우리가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천국에 하나님은 그런 구원을 우리에게 이미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또한 이루어가야 될 구원이 있어요. 바로 성화의 길.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내면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백성의 삶을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에 우리의 성화의 길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는 어디까지 걸어가느냐? 우리 죽음 앞에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그 성화가 완성되는 걸 항상 얘기하죠. 영원한 천국에서 영화가 된다. 완성이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죽음이라는 단어 여러분 그냥 좀 꺼려하고 아우 그걸 왜 생각해? 그렇게 그냥 타부시하든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멀리 그냥 놓고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삶도 죽음도 함께 있는 거구나. 그럼 이것을 어떻게 내가 살아가고 어떻게 죽을 것인가? 사실 그 죽음의 결정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부르시기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하여. 네, 지금은 너무 힘이 없이 이렇게 고백했지만 마음속에서 우리의 영혼은 힘있게 고백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살든지 죽든지 주님 위해 너무 삶의 애착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또한 그렇다고 너무 또 죽음 바라보면서 천국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살 때 주님 영광 위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다가 주님 부르시면 할렐루야 찬송하며 하나님 품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어려운 내용입니다.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것 어떻게 보면 기분이 좋지 않고 우울해지고 두려워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은 이 세상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인 줄 압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부활의 소망이 있는 이미 죽음을 극복하고 이긴 자들인 줄을 믿습니다. 그 죽음을 이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것, 죽는 것 다 주를 위해 무엇이 주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할 것인가, 항상 주님을 존귀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비전과 목표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